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우리가 소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셨다. 한자로 이야기하기를 성전 정화 이런 제목으로 타이틀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에 있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돈 바꾸는 사람들, 또 동물 재물을 이렇게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장사 좌판을 다 둘러 엎으셨다. 그리고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다 때려 내쫓았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에 있는 이 장사치 무리들을 다 내쫓은 사실은 아마 분명하고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그러한 사건이기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는 공히 다 이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뭔가 큰 일을 벌이신 이 일에 대해서 복음서는 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왠지 한편 생각하면은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좀 꺼리낌을 가지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올라가셔서 말하자면 난동을 피신 겁니다. 대제사장들이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파라고 하는 어떤 예루살렘에서 어떤 권력을 가지고 기득권을 가지고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난동입니다. 이거는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난동을 부린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분명히 폭력적인 난동이었습니다. 요즘에도 폭력적인 난동을 일으키면 어떻게 합니까?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봉기를 일으키고, 지금 미얀마에서 민주화를 향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거에 대해서 민주 시민들이 지금 다 일어나서 이렇게 세 손가락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쿠데타는 잘못된 것이다. 다 그렇게 시위하지 않습니까? 시위하는 가운데에 시위를 막겠다고 최루탄을 쏘고 곤봉으로 때리고, 심지어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실탄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쿠데타 일으키는 군부들은 조금도 물러설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쿠데타 세력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무력 시위, 무력 난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일이 1980년 한국의 광주에서 일어났었습니다. 그 사건을 우리는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의 광주 민중들의 민주화 운동, 봉기, 이런 것은 민주화 운동의 일환이었다라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딱 규정을 지었습니다. 물론 그때의 광주에서 시위를 하던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총까지 들었어요. 총기를 경찰서의 무기고를 들어가서 그 무기를 꺼내가지고 총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며칠간의 광주도청을 중심으로 한 무장투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지금에 와서 그들을 폭도라고, 또 강도라고, 혹은 국가 전복 세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민주화 운동의 일환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때 들었던 탈취했던 그 무기 사용에 대해서 지금은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안중근 의사를 우리는 의사로 정말 최고의 독립
투쟁가라고 우리는 칭송을 합니다. 어느 누구 하나 안중근, 살인자 안중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분명히 본문 말씀을 보면, 오늘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나 누가복음인가 어디에서는 채찍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채찍을 만들어서 올라가서 다 그 장사치들을 때려서 내쫓았다. 그 장사 좌판인지 뭔지, 좌판이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걸 다 때려 내쫓았다. 분명하게 폭력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가 꺼려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늘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했다, 성전을 깨끗게 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그 17절에 있는 그 말씀,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니 하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들은 이 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이 행동에 대해서, 이 폭력 사용에 대해서 굳이 좀 어떻게 해라든지 조금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순수한 신앙의 마음으로 성전을 정화시켰다, 깨끗게 했다라고 그렇게 성서 해석을 합니다. 많은 목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예수님이 폭력을 행했다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많은 주석이나 많은 이 예수님의 행태에 대한 그 역사적 예수의 글을 쓴 그러한 사람들도 이 본문 말씀만큼은 왠지 피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직접적으로 그 당시의 역사적인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이 성전에 대한 그 예언서의 말씀을 풀이하는 것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게 하고 정화시키고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 섬기는 그러한 곳으로 이렇게 다시 회복시켰다라고 굉장히 부드럽게 유하게 신앙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면 그렇게만 해석을 할 수는 없어요. 실제 일어났던 그 팩트를 전한 이 글을 보면 이건 분명히 난동이고 분명한 폭력 사용이고 분명한 그 예루살렘 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예루살렘 파 그러면은 당장 그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을 비롯한 사제 계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그 당시에 그 마가복음이 전하는 이 예수님의 성전에서의 이 난동, 그 당시에 가장 득세했던 그러한 그 정치 집단이 사두개파입니다. 아직 바리새파는 아니에요. 바리새파는 성경에는 이렇게 분명하게 나오지 않지만 약 90년에서 100년 그 이후에,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파가 다 멸망하고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야말로 예수님이 예언하신 바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부서지고 전쟁에 그 유대 전쟁에서 패하고 유대 나라가 완전히 그 멸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팔레스틴에 있는 그 유대인들은 다 다른 지방으로 가라고 강제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이 그때부터 다 소아시아 지역으로 또 유럽 지역으로 다 이렇게 전 세계로 이제 그 퍼져 나가는 그런 일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AD 70년에 완전히 망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은 이 쓰여질 당시가 아직은 그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성전이
파괴되기 착 전에 쓰여진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것을 볼 때에 그 이후에 AD 70년에 그 예루살렘 몰락 이후에 예루살렘파가 이제 다 멸절을 하죠. 사제들도 뭐 아무 얘기도 못 하죠. 성전이 다 파괴됐으니까. 그렇게 하고 헤롯 왕권 완전히 무너지죠. 그리고 그 당시에 정치적인 그러한 상당한 입지를 가지고 있던 사내드린이라고 하는 의회, 요즘에 말하면 이제 국회 같은 거죠. 의회를 장악하고 있던 사두개파들이 그때 역시 다 몰락을 합니다. 그 이후에 그래도 유대의 정신을 일깨우려고 노력했던 파가 있었으니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예요. 자, 그러니까 바리새파는 이제 훨씬 나중에 이렇게 득세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셔서 제일 먼저 아마 가신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에 가셔서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면 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그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의 성전에 오셨으면 기도하셔야지. 아니면 뭐 말씀을 전하시든가 하셔야지. 이게 무슨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행동이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 또 짐승 파는 자들, 이 사람들 다 내쫓았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이러한 그 마지막 이 행동은 그 당시 유대 사회 또 유대교 종교의 부패의 핵심을 찌르는 거예요. 핵심을 찌르는 거예요. 뭐 둘러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 우리가 이러면 됩니까? 사제들 우리 한번 좀 토론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한번 우리 찾아봅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부패의 가장 그 핵심적인 그 돈 바꾸는 일, 또 재물 파는 일을 예수님은 얼마나 분노가 심하셨겠습니까? 너희 이놈들 때문에 이게 말이 되느냐 하고 폭력을 동원한 성전에서의 난동을 일으키신 거예요. 핵심을 찔른다라고 하는, 핵심을 갖다 찔른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어로는 레디칼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급진적이다라고 해요. 그 행동과 그 생각이 급진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보수적인 분이 아니에요. 얌전한 분이 아니에요. 그 분이 얼마나 컸으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인한 이 부패의 핵심은 바로 이거다라고 분명히 지적을 하고, 지적만 하고 그냥 순하게 그러지 마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다 때려 부셨어요. 자,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문제는 내가 따라할 수 있습니까? 난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예수님 같이 생각하고 예수님 같이 행동하고 예수님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는 늘 고백하는데,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 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못합니다. 왜?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의 법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과 같이 하면 역시 어떻게 됩니까?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기 때문이에요. 잘못하다간 패가 망신당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아무리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그렇게 폭력까지 사용하면서 성전에
비리와 성전의 부정의 핵심을 찌른다고 해도 나 그거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내가 못한 것 예수님께서 하셨으니, 또 그걸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그랬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대신 예수님이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맞는 말이에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눈물 뿌리고 기도하는 것 공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무슨 잘못을 하셨어요? 여러분도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 죄가 십자가에 달릴 만한 죄예요? 기껏 법적인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미미해요. 우리가 지은 죄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세상이 규정하는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채찍에 맞고 생명을 내놓아야 사형을 당해야 할 만한 그러한 죄는 어떤 죄입니까?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감히 예루살렘파들의 기득권에 도전을 해? 우리가 지금 몇백 년, 천년 이상 가지고 있던 우리 제사장들이 이 성전을 중심으로 취득할 수 있었던 그 부의 근원을 내가 그것을 건드려? 우리의 기득권에 도전을 해? 라고 하는 죄가 결국은 십자가를 지게 한 주요 원인입니다.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18절 말씀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는 어떻게 예수를 없애버릴까 하고 방도를 찾고 있었다. 저거 죽여야 된다. 저거는 말로 어떻게 바꾸지 못한다. 저거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겁니다.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우리의 이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 막연해요. 그런 고백은 막연해요. 허공을 그냥 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말 아닙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어요? 여러분들 무슨 죄를 졌습니까? 도대체가. 그거 사하기 위해서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직접적인 원인을 성경은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이 기독교회는 그것을 애써 가려왔어요. 어떤 사회든지 그 사회의 기득권의 이익에 도전하는 자는 죽임을 당했다. 대사제들, 이 유대교를 중심으로 한 이 사제들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번제물 가져오라고 해서 그 번제물을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바치는 게 아닙니다. 도륙을 하고 해서 그 일부를 태우고 일부는 다시 시장에 내다가 그 고기는 유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한 것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코쇼, 주이시 코쇼 푸드 여러분들 아시죠? 지금도 저 주이시 마켓 가면 다 코쇼라고 이렇게 써서 그 파는 그 관습이 그때부터 생겨난 거예요. 거기에는 신께 드리는 번제물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종교적인 신적인 관습이 있지만은 결국은 경제의 유통이었어요. 그 유통의 한 중심에 제사장들이 서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합법적인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종교 유대교라고 하는 그 교회 관습에 제사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한테도 제재를 받지 않아요. 유일한
독점권입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라고 하는 자가 와서 다 때려가지고 다 내쫓고 난장판을 만들어 우리의 그 부의 축적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건드려? 이거 안 되겠네. 죽여야지. 돈 바꾸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돈은 성전에서만 유통되는 돈으로 바꾸어서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 법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로마의 치하에 있기 때문에 로마의 화폐가 경제에서는 다 돌아가고 돈을 벌어가지고 그것 중에 헌금을 드리려면은 성전에 와서 성전 화폐로 바꿔서 드려야 돼요. 돈과 돈, 화폐와 화폐를 바꿀 때 뭐가 생깁니까? 환율이 생겨나지요. 환율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거 바꾸는 그러한 그 매체인, 요즘 말하면 은행이죠. 은행의 역할을 제사장들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거예요. 거기에서 많은 그 환율 차이를 보게 되었고 그 이득을 제사장들이 가졌었던 거예요. 제사장들만 가졌겠습니까? 당시 유대 사회를 중심으로 지배하고 있던 그 지배 계급이 서로 나누어 가진 거죠. 제사장들 혼자만 그걸 다 가졌다 그러면 탈나죠. 제사장들도 뭐 비리로 연루가 돼서 다 잡아가요. 가만 안 둡니다. 기득권 세력들이 다 그거를 나누어 먹은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돈 바꾸는 것, 짐승 파는 것, 이것이 유대 사회의 부패의 부정의 잘못의 원인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거기에서 이득을 보던 기득권자들이 그 가만 안 놔두죠. 로마 세력도 거기에서 돈을 뜯어갔을 거고 헤롯 왕권 당연히 거기서 돈 뜯어갔을 거고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기득권 세력이었던 사두개인 거기서 많이 뜯어갔을 거고 제사장들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 다 위에 한 유대 사회의 상부 구조를 이루고 있는 기득권자들의 수입의 원천이 거기였는데 그것을 건드린 거예요. 오늘 본문 주제는 아니지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듣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말씀을 했을 겁니다. 가이사에게는 바치지 말아라는 소리예요. 레디컬하게 이야기하면. 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것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가이사가 지금 침략을 해서 유대 나라를 식민지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부당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건 인정받을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가이사의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가이사가 착취해가는 거죠. 도둑질을 해가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가이사에게 줄 건 없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로마가 예수님의 행태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는 이런 모든 모습을 곱게 볼 리가 없죠. 유대사회의 모든 기득권자들이 저건 죽여야 된다. 어느 사회나 어떤 때나 기득권자들의 이익에 잘못을 지적을 하고 그 잘못에 그 돈줄을 공격하는 자는 죽임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국에서 검찰개혁이라고 하죠. 왜 검찰개혁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아마 다 파악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만은 검찰이 사건이 생기면 사람들 잡아다가 수사를 하고 그 다음에 기소를 하고 재판에 넘기고 하는 그 과정에서 수사를 하다가 자기네들이 돈 받으면은 재판에 안 넘겨요. 기소 독점주의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죄 없는 사람도 죄를 만들어 가지고
재판에 넘겨요. 재판에 넘기든지 넘기지 않든지 하는 권한을 검찰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비리가 있겠습니까? 재판에 간다고 해도 재판하는 그 사법재판부에 의해서 죄가 약해질 수도 있고 엄청나게 불어날 수도 있고 모든 그런 과정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아닙니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검찰을 그만두고 변호사를 개업했을 때에 전관대우라는 그런 대접을 받잖아요. 비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전관 우대를 받아가지고 그 변호사가 변호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무조건 무죄를 받든가 아주 약하게 받든가 그런 모든 과정에서 이 검찰과 재판부 사법당국의 비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얼마나 많이 생겨나요. 분명한 것은 전관대우를 받으면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최소 몇십억이라고 그래요. 잘 아는 사람은 몇백억까지 땡긴다고 그럽니다. 요즘 좀 저속한 말로 번다고 안 그래요. 그건 땡긴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그 많은 돈을 땡기기 위해서는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잘못이 일어나야 돼요. 잘못이 없으면 뭐 재판할 일도 없고 기소할 일도 없고 변호할 일도 없고 돈을 땡길 수 있는 그러한 건덕지가 없기 때문에 범죄의 온상이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 사법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 생겨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검찰뿐만 아니라 뭐 재판하는 이 사법부 재판장들은 안 그런지 않습니까? 재판장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판사 그만두고 변호사 개업하고 전관대우를 받아요. 몇십억씩 몇백억씩 땡길 수 있는 실제 그런 일이 지금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당신 목사냐? 당신 목사인데 왜 이렇게 정치적인 이야기를 해? 왜 그렇게 라디칼한 급진적인 이야기를 해?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제가 오늘 일부러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행동을 보십시오. 저는 예수님과 같이 가서 채찍 들고 그래서 폭력으로 그 사람들 이렇게 치울 만한 그런 용기도 없고 깡도 없고 힘도 없어요. 그러나 얘기는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얘기는. 그때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하셨던 그 행동의 정치적인 상황과 그 역학관계가 어땠길래 예수님이 이 지경으로 이 정도로 폭력을 사용하시면서 저항을 하셨나. 그래서 결국은 그 이유 때문에 제거를 당하고 십자가에 달린 거 아니에요. 그때의 로마 세력과 왕권 권력 세력과 종교 집단 세력과 기득권자들이 모든 기득권이 연합을 해서 저거 십자가에 달아 죽여라. 저거 가지고는 우리 기득권 유지 못한다. 라고 해서 그 결과로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가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 아닙니까? 이거를 도외시하고 이 역사를, 이 팩트를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내 죄를 사하기, 날 구원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이 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폭력을 가지고 그 분을 참지 못하고 다 때려 내쫓은 이 정확한 이야기를, 이 팩트를 이야기하지 않고 내 죄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종교적인 허상이에요. 종교적인 허상. 그거 아닙니다. 단언코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 목사 가만히 안 둡니다. 지금도 그럴 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설교해봐야 제 말을 듣는 사람 얼마 되질 않아요. 뭐 그래서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지도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목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영성화시킬까? 그 당시 있었던 예수의 저항과 예수의 이 폭력을 그대로 팩트대로 이야기하고 그걸 나의 신앙으로 받아들일 생각하지 않고 그 예수를 어떻게 하면 영성화시킬까?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해석을 할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렇게 좀 마일드하게 아름답게 이거를 포장할 수 있을까? 기독교 역사가 기독교의 신학이 지금 아직까지 그 일만 한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대부분의 이 기득권자 권력자들의 잘못의 옆이나 뒤나 앞에나 그 주변에는 반드시 종교 기득권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느 편에 서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느 편에서 활동하시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제사장들한테 가서 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한번 토론해 봅시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그 신인식을 한번 우리 세미나를 열어서 발제도 하고 좀 이렇게 해봅시다. 그렇게 예수님 안 하셨어요. 목사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목사가 왜 그런 그 급진적인 뭐 폭력 뭐 이런 얘기를 하느냐? 왜 검찰개혁 얘기를 하느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가서 점잖게 자 우리 율법으로 우리 한번 연구해 봅시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절대로 십자가 안 지죠. 쉽게 마일드하게 이야기 기득권에 해가 되지 않게 이야기하면 아무리 급진적인 이야기를 해도 죽이지까지는 안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사건 때문에 아주 극명하게 본문에 분명히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뭐 딴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본문에 분명히 예수를 없애버릴까 방도를 찾고 있어요. 전 분명히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죽일까 저걸? 어떻게 죽여 저거를? 그러다가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한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서 도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각자의 십자가를 져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큰 짐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을 내가 감당을 못하니까 자꾸 영성화시키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떻게 영적으로 좀 이걸 좀 바꿀 수 없을까? 하다가 생각난 것이 뭐 사람이 다 죄인이니까 다 부족하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좀 안 된 말이지만 뜬구름 잡는 그러한 고백이에요. 이 사실을 인정을 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구나.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나는 도저히 겁이 많아서 나는 처벌받을까봐 잡혀 죽을까봐 예수님같이 십자가에 달려 사형당할까봐 그렇게 못합니다 라고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은 그것은 맞는 말이에요. 참 예수님 믿기 힘들죠. 예수님 믿기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호락호락 안 해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목숨을 담보로 내놓지 않으면 이거 감당 못하는 일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 앞에, 역사적인 불의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때에
내가 예수님과 같이 내가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는 내가 예수님 같이 십자가를 짓습니다. 평생을 예수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런 말 부끄러운 겁니다. 이 말씀도 저항절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신앙,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죄인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행태를 볼 때에 두렵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힘도 없고 용기도 없고 그 이후에 내게 다가올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도저히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만은 우리가 함께 나누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셨던 예수님이 나의 삶을, 나의 생각을, 나의 믿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